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수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향수는 기록에 보니까 유럽의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꽃 향수, 이것이 있는데 이 장미꽃을 언제 추출해서 그것을 뽑아내느냐 하면은 새벽 2시에 나가서 작업자들이 새벽 2시에 나가서 그 장미꽃의 향기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따온대요. 새벽 2시에.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이 향기를 가장 머금는 시간, 가장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낮에 향이 날아가기 전에 이 새벽 시간에 그 장미꽃을 잎사귀를 따서 그 즙을 내 가지고 추출한 액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그 향수의 그 향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 진동하는 그런 향기이고, 우리가 여기 꽃꽂이 백합화 향기가 있잖아요. 백합화 향기. 나는 백합화만 알았는데 느네부라고 하는 것도 또 알았어요. 느네부 맞아요? 느네부 향기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이 제 서재까지 꽃꽂이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서재의 이 목양실의 문을 열어도 향기, 본당의 문을 열어도 향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일이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향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향기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 사람을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늘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쾌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행복한 그런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지나가는 새 손님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 사람 몇 사람입니까? 셋이 맞은편에 섰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을 갖다가 대접하면서 갖다 주면서 나무 아래 쉬게 하는 그런 장면, 발을 씻게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뭐할게 하신 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늘 불안해 떨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에 늘 전도서에 보면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 감사를 통해 행복이 온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딱 그친 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까지 잡게 됩니까?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까지 잡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버터와 우유까지 대접하는 향기로운 사람 아브라함. 이야, 참 대단합니다. 예. 어떻게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손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가 있어요? 대접하고 나서 보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장면입니다. 부지 중에 성프란시스가 부지 중에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문둥병자를 대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예.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생겨 고름이 나는데 집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목욕을 시켜주고 성프란시스가 그리고 그를 목욕을 시켜줬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재워달라고 합니다. 재워달라. 얼마나 그게 신뢰되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재워달라. 그럼 문둥병 옮잖아요. 성프란시스가 그를 끌어안고 재워줬어요. 자장자장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빛이 침대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성프란시스는 직감적으로 천사가 다녀갔음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돕는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단에서 베푸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를 발산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된 교훈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때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때. 여러분, 이 축복에는 때가 있어요. 자, 성경을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여기까지. 자, 우리 다시 기한이 이를 때까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자, 모든 대접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은 타임을 말하는 건데, 기회, 시간, 타임.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는 빈손 쥐고 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물이 들어올 때에 뭘 한다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물이 들어올 때 뭘 젓는다고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 물이 들어올 때 놀러 다니는 겁니다. 자, 물이 들어올 때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때를 항상 갖고 계시는데, 배구할 때 내게 오는 그 토스 있잖아요. 내게 오는 그 토스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의 때에 그 찬스를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찬스, 축복의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축복의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축복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낙타를 타고 2시간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저 망망대 홍해바다를 건넌 저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저 시내산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 돌산에 제가 올라갔는데, 2시간 동안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높은 산이더라고요. 자, 낙타를 탔다 저는 중간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모세의 심정을 느껴보려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2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50분. 그 정도 걸려서 올라갔는데, 시내산 정상에서 이야, 저 시나이 반도에서 해가 돋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데요. 거기서 또 2시간을 기다렸어요. 예, 너무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에 바람은 불지 춥지 영하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가지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시나이 반도의 그 해 뜨는 광경을 보기 위해 그걸 왜 그렇게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 지금 생각했으면. 유럽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다 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다 축구하니까 바위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돌오돌 떨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해가 떠버렸어요. 야,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잘 우리들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에 이거 낚시를 던져놓고 막 굉장히 그 산만한 분들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막 구경하고 다니고 돌멩이 왔다 갔다 하고 돌 갖고 장난하고 고기가 왔다 물고 그냥 가버려. 이 딱 그 깨어 있을 때에 깨어 있다가 딱 물고기가 그 밥을 무는 순간에 낚아채는 그런 찬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찬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한. 그 때를 우리들은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예.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께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옛날에 방황하지만 않았어도 빌딩이 두 채라고 이 얘기를 나는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빌딩 두 채를 열어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축복의 기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베푸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씨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는 일에 몰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놓아야 하고, 씨 뿌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잡은 그 송아지를 잡수시고 떡을 잡수시고 우유와 치즈를 잡수시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를 잡는 시간, 떡을 하는 시간 앞에 보면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때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포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잠깐 살아갈 뿐입니다. 잠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예. 저는 일주일에 2건 내지 1건 정도는 항상 돌아가셔서 제가 거기를 방문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님 부여에 사는 돌아가셨어요. 91세. 잠깐. 예. 잠깐 91세가 되고 잠깐 80세가 되고 깜빡하는 사이 10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방황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잠깐 후에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발 앞에서 내 인생 살아온 여생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낭비하고 방황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축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영어 성경에는 매너죠. 자, 이 청지기는 매니저인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청지기는.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잠시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입양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페르댕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인데 어릴 때 입양을 했는데 프랑스로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한 아버지가 누구냐? 프랑스에서 핵 물리학자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꼬마아이를 한국에 와서 입양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국무부 장관까지 됐어요. 저분이. 나이도 5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 사람을 양육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양육을 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양육을 했고, 저를 한국에서 데리고 가면서 그를 입양을 해서 거기서 훌륭하게 대학 교육까지 마치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저를 양육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핵 물리학자인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전합니까? 저는 제가 월급을 받은 돈이 세어보니 우리 부부가 먹고 사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조금만 필요할 뿐이었어요. 그 나머지 모든 그런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 잔액의 돈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나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한 아이를 양육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 동안에 우리들이 내가 쓰고 먹는 것은 작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어딘가에 지출하지 아니하면, 어딘가에 쓰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 그걸 써버리고 누군가 그걸 가져가든지 아니면 썩든지 아니면 버려지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내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내가 먹고 쓰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많이 내가 지출해서 남을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삶, 내가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청지기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 어린아이들을 2명을 입양을 했어요. 필리핀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했어요. 이 찰스 박사는 그 6명의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쓰고 남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올라온 그 입양한 2 아이들은 2 사람이 다 커서 의사가 됐어요. 필리핀에서 입양한 2 아이는 CEO가 됐어요. CEO.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그 2 아이들은 장성을 해가지고 얘네들 둘은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찰스 박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 찰스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가 쓰고 남는 것을 주님께 되돌려드리고 다 주님을 위해 나는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창고에다 모아들이고 그걸 쌓아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베풀고 손을 잡고 떡을 하고 치즈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행복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향기로움을 발산하면서 청지기의 삶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자유로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10절, 11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에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우리 한번 따르게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분명히 오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시냐? 아들을 가지고 오겠다. 쉽게 말하면은 태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사라의 태중에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태중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빈손 쥐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내가 다시 올 때는 사라의 태중에, 네 아내의 태중에 자녀를 가지고 오겠다. 아기가 없는데 축복을 가지고 오겠다. 축복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빈손 쥐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누가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새벽녘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제자들이 저분이 굉장히 어부인가 아니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본 분인가 생각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같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은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빈손 쥐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그들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빈털터리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갖고 오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님은 갖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를 줘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헤엄쳐서 갑니다. 예수님에게 100m를. 여러분 주님이 빈들에 오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은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가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애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 곁을 주님이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가져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타라의, 사라의 태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90세에 대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심는 자가 복이 있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무형의 것들,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 그 무형의 친절, 무형의 베품, 물을 대접하는 섬김, 발을 씻기는 그 섬김, 나무 아래 쉬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무형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유형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홍콩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를 우리 지방에서 세우고 시간이 좀 남아서 오다가 홍콩에 좀 들렀어요. 4명에서 들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2박 3일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안내하는 그 안내 가이드 되시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침례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들을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곳곳에 가는 데마다 요즘 여행 가면 가자마자 다 털리잖아요. 50만 원대 말고 다 털리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도착하자마자 털려. 50만 원대 세하고. 그분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자기가 안내해주고, 가는 가게 곳곳마다 선물을 한 보따리씩 사주고, 소리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사람이 30만 원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것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야, 참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 향기로움, 정말 서로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거듭남의 기쁨을 간직한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내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살이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나라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인생, 짧은 하나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소유도,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나는 잠깐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 매너저로 세웠는데 내가 그 관리자로 충실하게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고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라지십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 18절. 자,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출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사실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독생자, 독자, 3일길, 3일 만에 부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자, 우리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내 씨가 누구냐?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네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통해, 영생을 통해, 죄사함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야, 여러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여러분, 제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책임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갈 때 두 천사를 보내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발견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잠시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되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